빌립보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번갈아 하면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바울은 전에 유익하던 모든 것이 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분명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전에 유익했던 것이랍니다. 전에 유익했던, 과거에 굉장히 유익했던 그의 학식, 그의 신분, 유대인으로서의 율법을 가진 자로서의 그가 누렸던 그 모든 것들, 그가 노력하고 붙잡고 공부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래서 어떤 포지션에 올라가고 어떤 수준에 올라갔던 모든 것, 이것들이 전에 유익했던 것들입니다. 전에 해로웠던 것들이 아니에요. 전에 필요 없었던 것들이 아닙니다. 유익하고 필요했기 때문에 추구하고 쫓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해로 여겨지고 배설물처럼 여겨진,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더 뛰어난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더 유익한 것이 나타났고 더 잡을 만하고 더 공부할 만하고 더 알만한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전에 유익하던 것을 배설물처럼 또 해로 여기는 데까지 그렇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에 유익했던 것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고요, 볼품 없어서가 아니고 실제로 또 해로워서가 아니라 더 유익한 것을 보니까 전에 유익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방해가 돼요. 이것을 잡는 데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셨죠. 밭에 감춰진 보화 비유를 했잖아요. 또 진주 장사가 찾으러 다녔던 진주 비유를 했습니다. 어떤 밭에 보화가 감춰진 것을 아니까 모든 소유물을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를 구하러 다닙니다. 좀 그런가 보죠. 하나를 사도 아주 값진 진주, 그런 사람들이, 볼 줄 아는 사람은 그러겠죠. 그런 그 값진 진주를 구하러 다니다가 정말 만났어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 진주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진주를 사기 위해서 모든 소유물을 판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갖고 있던 그 모든 소유물,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귀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귀한 거예요. 여전히 귀하고 유익하고 또 그에게 필요했던 것인데, 무엇에 비교하니까 값진 진주를 보고 나니까
보화를 보고 나니까, 그 밭에 보화가 감추었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이것을 캐내야 되고 갇힌 진주를 사야 되니까 이것들이 필요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쇼를 합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퀴즈를 낼게요. 자, 우리 어린이 들어와봐, 거기 밖에.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자, 퀴즈. 선물을 안 가지고 왔네. 자, 퀴즈를 냅니다. 자, 이게 지극히 과학적인 퀴즈인데, 자, 여러분, 우리 보름에 보면 무엇이 뜨죠? 그거는 너무 쉬워서 너무 쉬워서 이거 가지고 이제 뭐 선물은 안 주고, 보름에 보름달이 뜨는데 달이 낮에도 뜰까요, 안 뜰까요? 뭐 굉장히 잘하네. 낮에 뜨는 거 맞나요? 낮에 떠요. 그럼 왜 안 보이죠? 누가 얘기했는데? 너무 큰 어린이가 얘기를 했어 지금. 자, 우리 달이 낮에도 뜨죠. 떠 있어요. 그 자리에 있어. 그런데 안 보여. 밤에는 그 환하고 멋있고 이쁘고, 그렇잖아요. 아주 반달처럼 가늘어졌다가 점점 이렇게 커지고, 그 달에 토끼가 산다는 소문도 있고 그런 달인데, 이 달이 밤에는 환하고 예쁘고 심지어는 깜깜한 밤을 이렇게 비추기까지 하는데, 낮에는 이 달이 전혀 안 보여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왜 안 보일까요? 왜 안 보일까요? 햇빛 때문에 안 보여요. 햇빛 때문에 왜 안 보이죠? 햇빛 때문에. 우리 어린이 여러분, 자, 빛이 너무 밝으니까, 달빛은 햇빛에 비하면 뭐가 아니에요? 빛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이 너무 밝으니까 달빛은 햇빛에 비하면 빛도 아닌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전에 유익했어요. 필요했어요. 그거 잡으려고 평생을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공부하고,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는 최고의 학벌에 바리새인이고 로마 시민권이고 한 그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이런 많은 것들이 이제 더 밝고 더 영광스럽고 더 놀랍고 더 지적이고 더 아름다운 무엇인가를 바울이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전혀 영광스럽지도 않고 담스럽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거추장스럽기까지 하고 해롭기까지 하고, 따지고 보면 배설물만도 못한 거예요. 배설물은 걸음으로라도 쓰잖아요. 이건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거를 한번 만나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만나보니까, 제가 최근에 우리가 이제 아침마다 모여서 또 회개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참 회개할 게 많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고, 이제 저도 그렇지만 우리 이제 어머님 뭐부터 해서 참 회개할 게 많은데, 이런 이 회개할 것을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 특히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에 얼만큼 회개를 해야 우리 어머니가 좋아지실까? 쉬운 얘기로 이런 생각이, 특히 이제 제가 오늘 좀 책을 사온 거를 이렇게 좀 읽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한양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간증을 이렇게 하시는데, 한 여성분인데 다중인격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 다중인격이 나타나는 이 여성분을 이제 사역했던 것이 이렇게 책에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이 여자분이 다중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제 어떤 사람들 앞에 또 가면은 뭐 엄청나게 그 기가 질릴 만한 그런 희한한 지식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달빛이 왜 안 보일까 이런 건 지식도 아니에요. 이분에게 뭐 아무도 생각해보지 못할 만한 그런 막 아주 희한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이분이 막 대화를 한도 끝도 없이 막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 대화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막 이 여자 왜 이렇게 똑똑해 하고 기가 질리고,
또 어떨 때 가면은 막 한없이 큰 열등감에 시달리고, 또 어떨 때는 막 한없이 또 이렇게 뭐 조울증 같이 이러고, 이런 어떤 다중인격에 시달리는 이 여성분이 이제 사역을 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영적으로 분별을 하면서 깊이 있게 회개를 시키고 또 귀신을 축사를 하고 이러니까 이제 이 다중인격이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얘기하는데 이분이 뭐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이런 분이신데 그런 열등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도 서로 상호간에 주고받는 대화가 아니고 일방적인 대화여야 돼요. 왜냐하면 상호간에 주고받으면 자기 실력이 뽀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싹 다 얘기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화가 끝나는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정상적인 관계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이 다중인격적인 이런 사람이 이제 회개를 깊이 있게 뭐 그런 과정들이 나오죠. 이렇게 회개를 하고 귀신을 쫓고 이러니까 이분이 이제 좋아지는. 근데 실은요, 이 심리학적으로 기독교 상담가들도 이 다중인격에 대해서는 치유를 못 한다고 돼 있어요. 다중인격. 그래서 그냥 다 인정해 주래요. 진짜 인격이 여러 가지라는 거. 어떨 때는 처리도 됐다가, 어떨 때는 영수도 됐다가, 어떨 때는 박사도 됐다가, 어떨 때는 뭐 광부도 됐다가 하는, 이제 이런 군인도 됐다가 하는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라는 것이 이제 심리학에서 보니까 이제 그런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의 책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 이거를 굉장히 좀 뭐 많이 기도를 했겠죠. 기도하고 사역을 하면서 회개 사역을 하면서 이게 치유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야 그렇게 되는구나 이러면서도 아니 얼마나 회개를 해야 이게 이렇게 다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악한 영들이 그렇게 이제 계속 들어와서 점령을 했다는 거죠. 뭐 이분 표현으로는. 그래서 이제 회개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얼만큼 회개를 해야 이게 되나 하는. 이제 상대적으로는 이렇게 가능성이 있네 싶지만 또 실제로 우리가 이제 회개하면서 나가야 되니까 이게 참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만큼 회개하고 기도해야 이게 이런 식으로 열매가 나타나고 끊어질까 싶은 이런 생각이 같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 주시는 마음이 우리 이 기독교, 우리 예수 믿는 이 신앙생활 안에는 정말 엄청나게 큰 보화가 있다. 매치가 안 되시죠? 뭐 얼만큼 회개해야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이제 뭐 나름 목회자로서 여러 이제 기독교 안에서 영적으로 깊이 들어간 이제 그런 분들, 뭐 우리 성경에 나온 분들 외에도 뭐 베네딕트라든가 프란시스라든가 뭐 테레사라든가 아빌레아의 테레사라고 인도의 테레사 말고 그런 분들, 십자가의 요한이라든가 뭐 잔느기용이라든가 라콩부 신부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이런 이제 영적인 영성을 공부하는 이런 분야에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그런 분이 있다 하더라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굉장히 깊이 있는 신앙과 기도 생활과 자아 부인을 통해서 대부분의 이런 영적인 분들의 고백이 주님과 하나 됐다. 그리고 이런 영적 사역의 예수님 사도들 이후에 이제 최초로 이런 사역을 하신 분이 이제 안토니라는 분인데, 이분은 엄청나게 강력한 그 영적 싸움을 싸웠습니다. 뭐 그런 식이죠. 이분이 이제 자기 집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기도 생활을 하기 시작하다가 이제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공동묘지로 갔대요. 공동묘지로 가니까 진짜 그 마귀들이 막 군대처럼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두들겨 맞았나. 귀신한테 막 엄청나게 두들겨 맞아. 이게 이제 진짜인 거예요. 이렇게 맞아가지고 거의 반 죽다시피 해가지고 동네로 쫓겨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제 거기로 이제 포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억울한 거예요. 마귀한테 맞고 왔다는 게.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공동묘지로 찾아간 겁니다. 공동묘지로 찾아가서 또 악령들이 나타나고 또 이렇게 맞으려고 하다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악령들이 쫓겨나가는, 빛이 임하고
하는 이제 이것이 시작이었어요. 이분이 기도할 때마다 악령의 공격이 나오고 이런 그런 막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 이분의 고백에도 나오고 이제 다른 수도사들의 그 간증에서도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싸움이 한이 없는 어떤 부분은 그런 싸움을 싸우고 나서 이 안토니 같은 분은 굉장히 사실 영적으로 굉장히 깊이 들어가서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 어느 단계에 들어갔을 때 이분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파테이아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아파테이아라는 말은 전혀 욕심이 안 느껴진다. 전혀 욕심이 안 느껴진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은 주님과의 일치, 영적 결혼, 합일,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나오는 용어인데, 소위 그 신일 합일의 경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하나된, 하나님과의 완전히 일치된 이런 어떤 고백들이 그 깊이 있게 기도하신 분들의 삶에 있어요. 이런 또 삶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우리 이제 아프리카 사역자들 이런 분들 막 능력 사역으로 주로. 근데 또 이 회개 사역 이런 부분을 한 분은 보니까 악령이 이렇게 실과 같이 그냥 뭐 다닥다닥 붙어 있더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그 속에 막 뱀 같은 게 이런 게 뭐 대체로 그 부모들이 우상 숭배하고 조상 숭배하고 뭐 이런 집안은 영적 눈이 열려서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보니까 이게 기가 좀 질리는 거예요. 야, 이게 뭐 제가 이렇게 나름 목사고 뭐 좀 기도도 하고 영적인 이런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얼만큼 더 가야 되냐? 얼만큼 더 가야 되나? 그 소위 고지라는 게 있다면 얼마나 더 가야 그 고지에 갈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올라가기도 전에 이렇게 높은 산을 보면서 기가 질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좀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나누고 또 우리 제가 이렇게 우리 충서 이제 신학원에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이렇게 읽고 묵상하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확 제 마음에 다가왔어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보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런 영적 고지나 회개니 뭐 기도 생활 이런 것들이 참 힘들어 보이고 고돼 보이지만, 실은 왜 이런 것들, 왜 그렇게 고되고 힘들고 그런 싸움을 싸우냐면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상상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세상 그 어떤 것들을 다 주고도, 심지어는 목숨까지 바치고도 바꿀 만한 그런 상상할 수 없는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캐내는 작업이지 노동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이 상이 얼마나 놀랍냐면 이 상을 향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뛰어갈 만한, 다 버리고 달려갈 만한 그런 표대인 것이지, 무거운 짐이나 어떤 희망 고문 같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것은 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풍성하고, 또 우리 생각으로 마음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주님 안에 감춰져 있고, 가장 고상한 지식이요, 가장 뛰어난 능력이요, 가장 놀라운 은혜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보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향해서 우리는 열심히 전진할 수 있고 추구할 수 있는 겁니다.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저는 그런 비유를 했는데요, 마치 이런 겁니다. 태평양에서, 태평양이 세계에서 제일 큰 바다잖아요. 태평양에다가 물고기를 풀어놓고 마음대로 놀아라, 이 안에서 놀아라.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 이것이 좀 답답해 보이지만 그와 같은 겁니다. 태평양보다 더 넓은 주님의 풍성함 안에서, 그 안에서 놀으라는 거예요. 저기 가시와 엉겅퀴와 세상과 지옥 불가 그 가까이 그런 곳에 가지 말고 주 안에서 놀으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머물고 주 안에 거하라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부름의 상이요 또 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도 아직 이거를 내가 다 잡지 않았다, 다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내가 다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도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나도 쫓아가는 입장이다. 그것을 향해서 나도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우리 다 달려가시는 분들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뭐 걸어가든 기어가든 하여튼 뭐 이렇게 가든 간에 우리 어쨌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좀 우리가 세상이나 어떤 그런 영적인 눌림이나 부족한 면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싸잡고 우리가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입장인데, 그 달려가는 사람들이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거운 짐들, 얽매이기 쉬운 죄, 이런 것들 때문에 달리는 것이 굉장히 힘든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3장에서 이 말씀으로 3장을 마무리를 합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언제 이거 얻어? 언제 변화돼? 어떻게 가능해? 혹시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갖고 있다면, 주님은 바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거.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믿고 회개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는요, 기나긴, 때로는 좀 기나긴 씨름과 싸움 이후에 호련히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막 그 전까지는 죽을 것 같고 답답하고 막 괴롭고 전혀 기도 응답도 안 되는 것 같고, 뭐 하나님이 은혜의 은자도 이응자도 안 주시는 것 같고 이렇지만, 이런 싸움과 회개와 이런 인고의 인내의 세월 이후에 주님이 호련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 왜 아직 부흥이 안 오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호련히 주시려고 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냥 호련히 오면 부흥이 오는 거예요. 부흥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 같다가 주님이 그냥 호련히 누구 한 사람 안에, 어떤 한 교회 안에, 한 집단 안에, 한 공동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호련히 우리에게 임하시고 능력으로, 영광으로 우리를 능히 변화시키실 그분 앞에 우리가 과거에 유익한 모든 것들, 또 전에 기대고 의지하고 살았던 것들, 심지어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이 죄악과 올무들, 이 덫들을 다 벗어버리고 끊어버리고요,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씩 기도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호련히 역사하시는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우리 이 낮은 몸을, 이 연약한 몸을, 이 진흙에서 온 흙더미에서 만들어진 이 진흙과 같은, 티끌과 같은 이 몸을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믿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